우리가 참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죠.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상황에 있는다면은 무엇을 먼저 택하시겠어요? 나는 맛없는 것부터 먼저 먹는다, 아니면은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다. 맛있는 거? 나랑 참 안 맞네. 네. 맛있는 거를 먼저 먹는 사람 이유는 뭐죠? 욕심쟁이니까. 네. 맛없는 거를 먼저 먹는 사람은 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맛없는 거는 나중에 먼저 먹어야지 맛있는 거 나중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부터 한다, 아니면 하고 싶은 일부터 먼저 한다. 게임과 숙제가 있다.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누구가? 게임부터 한다. 부모님들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듣겠다, 아니면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듣겠다. 좋은 소식? 매도 먼저 맞는 사람들이 참 없네요, 여기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쁜 거를 먼저 하고 좋은 거를 그걸 위로받기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거를 먼저 함으로써 나쁜 걸 받는 충격을 좀 줄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거 꼭 들어야 된다, 그럼 어떤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지금 여러분께 좋은 소식 하나 있고 안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서 먼저 어떤 소식을 들으시겠습니까? 좋은 소식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 좋은 소식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딱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좋은 소식에 딱 손 들다가 아무도 안 들으니까 바로 내렸어.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이 편지 한 통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일까? 오늘 그걸 통해서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말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편지가 과연 우리가 어떤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로마서 말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은 누가 썼다? 베드로? 누가 썼죠? 자, 회장님,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요? 바울이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요,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마음껏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하지만 가지 못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마음껏 표현되고 있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그곳에 가길 원했지만 그들과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아쉽다. 나는 정말로 너희가 함께 하고 싶었지만, 너희가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혀가지고 가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들가 로마 교회에 원했던 게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꼭 가고 싶었는데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가고 싶어 했었나요,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꼭 가고 싶었던 일이 딱 이 한 가지였어요.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as much as I can, as possible as possible, as much as possible. 나는 너에게 가서 딱 이것만 하고 싶어. 뭐냐면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가가지고 자 로마 교회 뭐가 유명하지? 아 파스타가 유명했구나. 아 에스프레소 유명한가? 티라미수인가? 여러분 그런 교제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로마 교회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둘은 전혀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민성이가 어떤 여자에게 편지를 썼어. 근데 나 너랑 만나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너랑 놀고 싶어. 우리 콜라 한잔 하자. 근데 문제는 민성이랑 그 여자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소문 듣기로는 아, 그 여자가 있구나. 아, 민성이라는 남자가 있구나. 여러분 그 편지를 받는 그 여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얘 뭐지? 그런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애정이 듬뿍 담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인의 생각과 원하는 걸 밝히죠. 나는 정말로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야. 콜라 한 잔이 아니라 복음 하나를 나누고 싶다. 복음을 나누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유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 그 자리에 있었죠. 사도 바울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나를 알거나 모르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든지 안 상관없이 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 전파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본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그런데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사도로 부르심 받은 목적은 단 한 가지야.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의 그 대상자들이 나를 알거나 못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편지를 쓰고 세계 전방 곳곳 방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목적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복음 선포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반드시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캐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었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쵸? 로마 제국 수도 어디라고요? 로마였어요. 근데 그곳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곳에는 정말로 교회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날로 늘어가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상황이었을까요? 로마 제국 당시에 한 가지 정책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팍스 로마나. 팍스는 그게 뭐냐면은 평화 제도예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제도냐면은 로마 제국이 정말로 많은 땅과 많은 나라와 많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 너희 문화가 있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다 해도 괜찮아. 그런 딱 한 가지만 따라서 하면 돼.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너희가 너의 황제로 인정해야 된다. 모든 주권과 자유, 문화, 풍습 다 가져도 되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은 절하면 된다. 그거 하나면 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절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절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 로마 제국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얘네는 안 된다. 얘네는 핍박을 해야 된다. 얘네는 무조건 우리가 찍어 눌러야 된다. 그래야지 얘네가 우리 말을 듣는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더 심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가고 싶었다. 가고 싶다. 가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갈 거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비록 졸고 있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나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정말로 많은 것 담겨져 있고,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졸고 있다. 때리세요. 때리세요. 뺨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깰 수 있게 때리세요. 안 자고 있는데 때린다? 예, 그건 폭력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말씀 전하는 그 복음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죠?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뭐죠?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머지는 누구다? 헬라인에게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종족, 어떤 민족, 어떤 색깔, 어떤 키, 어떤 조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은요, 믿는 모든 이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심판에서 죄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이런 일로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능력은 오직 복음에게 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의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구원은요, 한 사람을 구제해 주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구제, 살려주다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한 사람이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든 그 상황, 그리고 한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나는 스스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 하시는 분, 나에게는 그런 슈퍼파워가 있다.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요,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죽음에서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죠. 한 분 계시다. 하나님. 그 좋은 소식이 어디 있다? 복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능력의 이 좋은 소식을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야, 지금 나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복음이라는 소식을 너에게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이 너에게 뭘 말해줄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대.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대 라고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일 거예요, 의라는 게 자체가. 근데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바로 구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드러난다. 근데 그 의는 우리가 어떻게 이르게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There'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신층이라는 들어보셨나요? 이신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신층이 혹시 들어보신 분? 이신층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가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의롭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죠? 의롭다, 정의롭다,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잘못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예배 시간 집중하고 좋은 일만 하고 친구들 도와주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아침에 콩나물국도 먹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주고 있죠. 너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다. 누구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왜 좋은 소식인지 아세요? 이게 왜 좋은 소식인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됐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지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복음이 완성됐고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된다. 우리가 정말로 돈을 1,000만 동, 1억 동씩 기부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만 막 노력함으로써 이런 저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믿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얻을 수 없지만, 받을 수 없지만,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고 주셨고 이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비록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유명한 고깃집에 갔습니다. 오늘따라 한우가 땡기네, 투뿔 한우가 땡기네. 자, 고기를 시켰어요. 고기를 시켰는데 배부르다. 계산서를 보니까 얼마가 나왔을까요? 200만 원. 200만 동에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먹었지? 계산서를 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갑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손님, 뒤에 계신 아름다운 아가씨가 여러분 손님 위해서 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정말 공짜잖아요, 여러분. 툭불 한우는 공짜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런 소식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소식. 내가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지불해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의미와 개념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복음에 설명했는데 여러분, 복음의 의미 혹시 개념 아시나요? 우리가 복음의 의미와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원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복음이란 그 단어, 원어, 헬라어로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헬라어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 단어를 혹시 읽을 수 있는 분, 선생님들 포함해서 무엇인가요? 지금 졸고 있는 자매들도 있죠, 형제들도 있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혹시 저거 뭔지 알아? 그럼 대답할 거예요, 잠결에. 저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가 아니라 유앙겔리온. 근데 저게 복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복음은 저 유앙겔리온 어떤 의미가 아니면 정확히 하면은 좋은 소식, good news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나 유앙겔리온 단어를 개념적으로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은 왕의 귀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왕이 들어온다, 돌아오신다. 그리고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풍전등과 우리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 그냥 좋은 소식이나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이 소식은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식이나 아니라 이야, 좋은 소식이다. 나 안 죽어도 된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내 죄를 나를 용서하셨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대.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죽으셨네? 가 아니라 죽으셨대? 근데 나 안 죽어도 되네?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대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해결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대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하품해서 들을 만한 그런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에요. 기뻐 뛰면서 들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의 원어적 개념 두 가지죠. 왕의 귀환과 승리의 소식이죠. 왕의 귀환,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왕이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왕이 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공의로 다스릴 왕께서 나에게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오셨다. 여러분, 혹시 사극 보시는 분? 사극 좋아하시나요? 제가 사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과거형에. 왜냐면 지금 보일 여유가 없는데, 사극 보면은 이럴 때가 있죠. 갑자기 왕이 병에 걸려 쓰러져. 아이고 쓰러져. 왕이 쓰러지자 누가 들고 일어나죠? 중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항상 여자들이 문제야. 지금 나를 아주 따가운 눈빛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중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왜냐하면은 지금 세자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지금 저 구석에 박혀 있어. 그래서 내 아들을 왕을 삼기 위해서 지금이다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저 세자만 아니면은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권력은 나에게 돌아올 텐데. 그리고 중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자에게는 힘이 없어. 왜? 지금 왕이 쓰러져 있으니까. 세자를 지켜주는 왕이 쓰러져 있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그래서 중전이 군사를 가지고 이제 왕의 궁궐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왕이 등장해. 그 중전은 어떻게 하죠? 중전도 얼굴머리라. 왕이 그 상황을 정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궁지로 몰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정말로 암습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자 그 죄가 어떻게 됐다? 도망쳤다. 해결됐다.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승리의 소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승리의 소식.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던 그 적들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물러났다. 도망쳤다.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은요, 사실 이런 승리보다 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육은 비록 죽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승리의 소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반드시 듣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인가? 왜 나에게 좋은 소식인가? 복음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 다 열려있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도 하지만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지만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개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나에게 특별히 더 적용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그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지불하셨다. 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나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나를 더욱 사랑하셔서 예수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Personally.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너도 사랑하셔. 근데 나를 더 사랑하셔.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편지 한 통을 써주셨는데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에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를 증명하셨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예수님께서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셨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아주 잠깐 아주 작은 부분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금 졸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그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